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사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주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여 주사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효과가 있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와 지역사회를 품고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 가운데 욱드서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큰 일을 행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이 일에 부족합니다. 세상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대화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요 실패자로 살아온 40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는 스스로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능력과 자질과 자격, 하나님께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어떠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나약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자신이 부자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구차한 위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 줄 아느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좀 긍정해 보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무기력함, 연약함, 나약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면서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모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선의 이동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질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질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죠.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의 성패가 갈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늘 영웅의 등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질,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러한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싸움을 부단히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경건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13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모세에게 설명할 말을 주셨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스라엘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개념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득한 개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한 존재이죠.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탱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느 것의 공급도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랑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거대한 개념이죠. 초월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득히 먼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과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신을 묶으시고 그들의 후손과도 자신을 묶으셔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무한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아득히 멀리 계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간섭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인생들을 그렇게 돌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이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감격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고통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또 9월부터 비로소 후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목장 모임마다 또 이번 주 개강하는 시니어 사역 또 양육훈련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 모든 신음과 아픔들을 주께서 다 굽어 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 사역과 양육 드리는 사역과 또 이번 주에 개강하는 시니어, 또 하나님 다음 세대 성경 통독과 또 하나님 계획되고 있는 돌봄 학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며 이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가정과 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